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다의 왕으로만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살펴서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데는 별로 이룰 그런 업적이라든지 사용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왕이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됐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과 느낌과 그리고 이렇게 다윗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됐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 다윗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려는 그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품으신 그 뜻이 오늘 말씀에서 실현된 것에 불과하겠죠.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였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결과로서 다윗이 왕도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강성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허수아비였지만 사울 집안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스보셋도 암살을 당하고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아브넬은 요압에게 복수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죽이는데 다윗은 한 역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죽어서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이 된 것과 같은 이상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왕들이 참 웃긴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넬의 통제를 받아서 올까 말까 망설이기도 하고 막혀서 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브넬이 가자 할 때 그제서야 움직였던 왕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눈치 볼 사람 없고 자신들을 통제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좀 이렇게 아부하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먼저 자신들이 우리는 한 고륙이다, 한 혈육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혈통이고 다윗도 이스라엘 혈통이니까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우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이죠. 우리 형제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정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좀 사실 되게 앞에는 그냥 혈육이니까 자격 요건을 말한다면 여기서는 좀 오글거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억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암소리 안 하고 있다가 사실 사울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왕과 같았다고 이야기하면 사울한테 쫓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특별히 한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부성 발언이긴 해도 사실이었죠.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을 때 사울이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못하죠. 왕으로서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어떤 전략을 짜든지 아니면 보호를 했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대치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때 놀랍게 어린 다윗이 와서 사울은 이스라엘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 다윗이 와서 작은 돌 하나로 어찌할 바 모르는 이스라엘 앞에 서서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왕의 역할을 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우연히 왔던 그 전쟁터에서 용맹함을 보여주었던 다윗이었습니다. 2절에 왕을 가리키는 말로 목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목자라고 하는데 자기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물론 이 양을 계속해서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는 원래 고려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되 자기 목숨도 지키고 양들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됐을 상황이었던 그때 사울은 뒤에 숨어 있었고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미 목자로 지낼 때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했었었죠. 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미 전에 다윗은 참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 양이 자기 양은 아니지만 아버지 양이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가고 그리고 싸워서 건져냈습니다.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 목자로 지낼 때 양들을 찾기 위해서 싸웠던 대상이 사자나 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리여리한 다윗과는 굉장히 이미지가 다르죠. 이미 어린 목자로 있을 때 다윗은 굉장히 용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용맹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런 용맹함을 드러냈고 그리고 사울 밑에서 있는 그런 한 용사로서 있을 때도 참 목자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통치가 다윗을 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통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 다윗에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고통받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옵니다. 이것도 이상한 모양이죠. 왜냐면 다윗은 그때 어디 영주인 것도 아니고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나오는 다윗의 위치는 아둘람 굴입니다. 집도 아니고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자기 가족들이 오고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도망자 무리에 속하기엔 너무 큰 무리가 모여들었죠. 굉장히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 목자로서의 그런 면모는 굉장히 훌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자일 때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목자로서의 리더십이 이 정도였다면 그 이후로는 말도 할 수 없겠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어느 모로 보아도 다윗 외에 이제는 더 이상 더욱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목자처럼 자신을 지켜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아브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누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를 지킬 사람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결정적인 게 이제 마지막으로 2절 뒷부분의 중간 부분부터 나오는 겁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 혈육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는 부분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때쯤 됐을 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다만 그거죠.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를 누가 세울 건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누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행할 것인가? 이런 고민. 언제 저 사람이 왕이 될 것인가? 이런 눈치를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이르게 된 것이죠.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세 가지, 이스라엘 사람인 것, 실질적인 왕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었던 것, 약속이 주어졌던 것,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받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시절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30살이 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와서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었고, 마지막으로 37살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때로 일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이것은 힘이 되는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오랫동안 도망자 신세 됐었죠. 그리고 그 신세가 끝난 다음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금방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고 유다 사람들한테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7년 6개월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또 그 사이에서 이 다윗이 왕으로서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주 밑바닥부터 다 경험을 하게 해서 온 이스라엘 다스리기에 충분한 참 목자로서 훈련시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서 참 목자의 모습을 보고 목자들의 양들로서 자신이 그 목자를 택하는 겁니다. 다윗을 택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쫓아다닌 것처럼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주목하여 보고 쫓아다니지 않다가 이제서야 그 가치를 보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 목자의 성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죠. 목자는 자기 양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자 같은 이 왕으로 다윗을 택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양처럼 지켜줄 목자가 저 사람이구나 라고 가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 역시도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5장 1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자기의 포지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포지션을 잘못 알면은 감독이 세우신 자리를 이탈하고 자기가 욕심을 내어서 잘못된 자리에 설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사울이었죠.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사울의 위치를, 포지션을 미드필더로 놨는데 갑자기 자기가 공격수가 되겠다고 앞에 나가서 업사이드하고 자살골 넣고 막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독의 지시를 따라서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아주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높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 다윗이 목자로서 행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지키죠. 그리고 기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합니다. 인도합니다. 이게 왕으로서, 목자로서 다윗이 행한 일입니다. 참된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목양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다윗 때 하나님께서 모델로 이렇게 탁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참 이상하게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솔로몬도 금방 타락하고 자기 욕심을 보이고 그리고 자기 뜻을 따라서 살다가 잘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뒤로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에게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참으로 자신들의 목자인 것을 찾아온 것처럼 주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 말씀을 하시죠. 이 선한 목자라 말씀을 하실 때 구약의 배경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다윗이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렸던 모습, 왕으로서 다스렸던 그 모습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다윗이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고 골리앗과 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그리고 기르고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10장의 맥락에서 나오는 그렇지 않은 악한 목자가 있습니다. 악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삭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악한 목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가리켜서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길 이들은 삭군이라 말씀을 하시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그들은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이리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목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다윗이 있을 때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사울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목자여야 했지만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군이었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참된 왕으로서 다스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짜 목자들이 예수님 때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목자들과 달리 참되고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가짜 목자들에게 갈증을 느끼고 이제 저 사람들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질리고 그리고 너무나도 그 사람들이 싫었던 갈증을 느끼던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실망하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에겐 목자가 없구나 그렇게 갈증을 느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로 참된 가르침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게다가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 예수님께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자기 양들도 예수님을 목자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이후로 이상적인 목자로서 다스리는 왕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신세는 예수님 때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선하신 목자,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목숨을 버리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15절에서와 같이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였습니다. 그냥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서 액션을 취해서 크게 감동을 주어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사야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겨우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감동을 주기 위해 행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시지 않는다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버리심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자기 양들이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싸우신 영적인 싸움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배반당하고 모진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싸워야 된 목자로서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대적했던 싸움이요,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양들을 빼앗았던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도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고 괴롭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기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주십니다. 당신의 죽음이 생명을 준다면 아낌없이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참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시죠. 그리고 그 목자를 따르는 또 다른 목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 그 역할을 위임 맡은 사람들, 바로 사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사느냐 죽느냐를 묻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어느 쪽이 유익한가를 물었습니다. 그들 역시 주님을 본받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살까 죽을까 이게 기준이 아니라 양들이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되지 않을까가 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보살피는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이후로 모든 주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진 십자가가 자기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과 같죠. 죽으려고 죽은 것이 아니라, 죽으면 멋있겠다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죽으면 감동적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운동을 펼치는데 내가 행한 이 일이 불씨가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급격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교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이 사람들을 양육하는 게 유익한지, 내가 죽어서 이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 것이죠. 이것들이 사도들이 걸어간 길이요, 수많은 역사 속에 주님의 백성들이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셨죠. 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먹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아픈 것을 싸매어서 낫게 하시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본다면 진리로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계승했습니다. 진리로 주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사용하셔서 영적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각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골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느 날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느 날은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어느 날은 병든 것을 고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도 하시며 찬양의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때그때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그런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말씀은 아주 적당히 두꺼워서 우리가 배고 자기의 적당한 베개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말 볼 때 찾아보는 그런 사전도 아닙니다. 명언 찾아보는 그런 명언집도 아닙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치료약이며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고 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서 주의 길이 어느 곳인지 찾을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인도합니다.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66권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죠. 참된 목자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이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교회를 위해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사용하십시오. 교회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또 좋은 신앙 선배들이 남긴 책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정리한 신앙 고백서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있는 지체들과의 교제 속에서 함께 자라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개인 교습 받는, PT 받는 그런 수강생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르시는 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혼자 성경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쓰시는 방법이지 그것이 주된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기르시는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을 놓고 기르시지 않고 온 교회 안에 두고 기르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기르시는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르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책을 놓고 성경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밋밋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우리에게 지식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과 삶까지도 자라나는 현장은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라 말씀하십니다. 한 몸으로 묶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합당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양들로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면, 귀 있는 자라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놀랍게 역사하여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일으키시며 또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열심히 쫓아서 힘써 쫓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길이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 치료책이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